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드셨사오니 선한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잠언을 읽어보면 언어와 관련된 내용을 참 많이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가깝게는 10장에서도 그렇고 12장에서도 그렇고 13장에서도 언어 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장에서 또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언어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런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바로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교훈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솔로몬이 이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어를 점검해라, 언어 생활이 어떠한지 점검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보면 각절마다 상반절과 하반절을 극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죠.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대요. 근데 그 반면에 대조해서 과격한 말은 어떻다고요? 노를 격동하게 하더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먼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은 뭘 쏟아낸다고요? 미련한 것을 쏟아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다. 그런데 패역한 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이 각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대조를 통해서 그 교훈,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언어 생활, 바른 언어 생활을 할 때와 안 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이 4절의 본문 중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는 이 1절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가장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거칠고 과격한 말을 막 쏟아내도 어떤 한 사람이요? 그 상대방 그 과격한 말을 듣는 사람이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말, 유순한 말로 지혜롭게 대답한다면 그 분노조차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관련해서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교통경찰들이 평소에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그 활동을 담은 다큐였습니다.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한국 경찰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경찰의 힘이 진짜 강력하죠.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공포감이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미국이나 캐나다 경찰에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 경찰들은 참 착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적어도 제가 본 그 다큐에 의하면 범법자를 대하면서도
시종일관 존댓말을 쓰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적발되었던 범법자들은요, 상당히 거칠고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막 말도 안 되는 항의를 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 너가 어떻게 막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오히려 경찰들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항의는요, 단순히 험하고 거칠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말 하나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막 인격적으로 막 깎아내리고 막 그 상처 주는 말들을 막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범법자들이 이 경찰들에게 막 이놈아 저놈아 하며 욕을 쏟아내는 장면을 보는데요. 오히려 그 분노의 마음, 제 마음이 격동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저에게 욕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의 그 험한 말들, 그 악한 말들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은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입으로 막 미련한 것을 쏟아냅니다. 그 패역한 혀가 그 마음을 막 상하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악하고 미련한 모습을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무례한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관들의 태도가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욕설을 내뱉고 추태를 부리고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도 화를 한 번 내지 않더라고요. 시종일관 유순한 태도를 보이면서 선생님이 한 행위가 왜 불법 행위인지 침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다큐멘터리이긴 했지만 이게 어떤 설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경찰관의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침착성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궁금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 그 비결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이 교통경찰관이 이런 진상들을 대할 때 가진 대응 매뉴얼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경찰관의 몸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녹화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녹화가 되고 있더라. 그들이 성질이 없고 힘이 없고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올바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적절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행동이 녹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목소리가 녹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녹화된 것이 모두에게 공개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함부로 말하고 어느 누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이 경찰관들도 그 내면에는 화가 나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내 몸에서 이 상황을 레코딩하고 있는 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경찰관의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방송을 보니까 경찰관의 매뉴얼에는요, 상대방이 아무리 폭언을 해도
절대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욕을 하거나 싸우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대요. 아무리 화가 나고 열이 받지만 그 지침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찰관들에게 이런 지침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경찰은 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에 맞는, 지금 자신의 임무에 맞는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설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릴 거 없이 국가가 정해준 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그 법을 집행해 나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관들에게 너의 위치에 맞는, 너의 임무에 맞는 알맞은 행동을 해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만큼의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찰관들은요,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상황에 대한,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공과 사를 구분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상 속의 경찰은요,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다합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캐치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상대방을 타일러요. 그 범법자를 타이릅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지금 막 분노했거든요. 막 말을 막 쏟아내거든요. 필요하다면 그 상대방이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도 줘요.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화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 조금 괜찮아지셨어요? 이제 대화를 좀 이어나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시 그 상황을 수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영상에서 분노에 휩싸인 범법자가 이런 유순한 태도를 보이는 이 경찰관의 모습에 조금씩 분노가 누그러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막 분노에 차서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좀 화를 누그러뜨리세요. 시간을 주고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선생님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법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계속 어떻게 그 분노가 계속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 유순한 태도 앞에 그 사람의 분노가 누그러지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법이 무섭고 벌금이 무서워서 그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경찰관이 끝까지 유순한 대답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니까 그 사람의 분노 역시 잠잠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 경찰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그 악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절대로 담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이 경찰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치 아까 경찰관에게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카메라가 달려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너를 언제나 보고 있어. 너의 행동과 너의 말을 보고 있어. 이런 말씀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고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몸에 카메라가 달린 경찰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면서 국가의 명예를 드높였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말과 행동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뭐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질문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멈추는 능력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고 세워나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세상과 똑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미련한 언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이 하나의 국가의 대표로서 그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본인도 화를 내면서 싸우고 한다면 어떻게 이 사회가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미련한 언행을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분노하게 해도 여러분 한번 조금 참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과격한 말을 쏟아내면서 나의 마음을 상처나게 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맞대응하고 나도 아주 아작을 내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부드러운 말로 침착하게 한번 대응해 보십시오. 유순한 말로 한번 대응해 보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유순한 대답은 그 과격한 자의 분노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경찰관 같이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유순한 말로 상대방을 다스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처럼 유순한 대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노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악한 말, 상대방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말들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얼마나 일어나요. 그런데 유순한 대답으로 예수님 닮은 말로 분노를 가라앉혀보면 어떨까요? 지혜로운 혀로 남을 유익하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온순한 혀로 남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기도하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 지혜로운 언어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고 정직하게 또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과 행동을 올바로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언어 생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미련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말을 쏟아낸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 참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일하게 분노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경찰과 같이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말과 행동을 올바로 하고, 항상 유순한 대답으로 우리 주변에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며, 또 나 역시도 분노하는 마음을 유순한 말로 잠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들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유순한 말로, 공동체를 세우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